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책임 있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 핑계를 대거나 혹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고 떠넘길 때가 있죠.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못 되면 사람 탓이고 조상 탓이고 동네 사람 문제고 네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진목교회는 아닐 줄 압니다. 많은 공동체들을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말들 언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렇게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창세기 42장에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잠시 쉬었죠. 여관에 잠시 들렀는데 자루 속에서 곡식값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죠. 27절, 그렇죠? 42장 27절에 보니까 여관에 나귀가 먹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만 거기에 그 돈이 그 자루 우리가 다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그 자루 속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금액을 다시 발견했으면 빨리 가서 다시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야곱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는 말에 역정을 내면서 자식들에게 책임을 돌렸죠. 니들 때문이라. 니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나 죽겠다. 42장 38절이었죠.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라 함이라. 니들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또 자식들에게 떠넘기면서 역정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리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난 잡혀 죽겠구나. 하지만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가 이미 벌써 말했던 게 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는 잡혀 죽는 줄 알아요. 이 직감이 되거든요. 이 몸으로. 그러니까는 예배소 장로들을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를 아들 삼았잖아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그곳의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와 책임 있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말며 불신 이웃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이제 양식을 구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고 그럴 줄 몰랐죠. 7년 동안이나 풍년이 있었지만 7년 동안 기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계속 기근이 멈추지 않습니다. 7년간 계속되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다시 아이들을 불러들이죠. 자식들을.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아버지 양식을 처음 사왔을 때 그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애굽에 데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했냐. 왜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는 말을 또 해가지고 이게 야곱은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냥 요셉 베냐민만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편해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다 같은 자식인데 근데 또 머릿속에는 베냐민 또 잘못될까 봐. 아니 그러면 다른 자식이 잘못되는 건 상관없습니까? 지금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어요 지금. 물론 요셉이 감옥에 두고 막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곡식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곡식 판 돈을 도로 다 자료에 넣어줬잖아요. 내 형제거든요. 내 부모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의 성품상 볼모 잡혀 있긴 하지만 우리 시므온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 자식 하나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잡혀 있거든요.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구를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어떻습니까? 베냐민 말에 또 잃을까 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럼 시므온이 잡힌 거는 괴롭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들 책임이다. 이놈들아 니들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그렇게 떠넘기고 있고요. 야곱은 지금 자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오늘 보면 7절 보면 유다는 또 책임을 회피하고자 어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7절 보면 자신들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고 아버지와 막내 아우의 일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먼저 물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먼저 물은 적이 없어요. 앞서 우리가 42장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세우잖아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13절에 뭐라 합니까? 12절에 다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 라고 말하니까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누가 물었어요? 자신들이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느니라. 또 하나라는 것은 요셉을 말하는 거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참 기가 막혔겠지만 과거가 또 생각나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말한 거잖아요. 어쨌든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요셉이 따져 물었다고요? 아니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능청맞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 참 그러니까 이 요셉한테 계속 대물림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요셉 또한 역시 처음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잖아요. 그 거짓말이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마저도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능청맞게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과 그 나머지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지난달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겠지요. 그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야곱도 그의 자식들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다 굶어 죽을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자, 이것은 잘한 거네요. 유다가 나서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을 같이 보내달라라고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자, 물론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먼저 처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면서 먼저 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42장 37절에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꼭 돌아오겠다고 아버지께 말하면서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생명까지 걸겠다는 거죠. 내 두 아들을 그 생명을 걸겠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마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나선 거예요. 유다의 설득으로 이제 야곱은 결단합니다. 함께 14절,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두 번이나 한 번 더 갔다 왔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정직했으면 더 빠른 이 기간이 없이 이 기간이 없이 바로 됐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니 자루 속에 돈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뭐냐 라고 했었다면 이렇게 또 일이 꼬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 에스더 여왕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강구가 느껴지지요. 예, 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 그래,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제야 마음의 문을, 빗장문을 열게 됩니다. 인간적인 아집으로 붙잡고 있을 때 허송세월을 보내고 고난의 삶은 더욱 깊어져 갔지만 자, 이제야 유다의 책임 있는 설득으로 야곱의 마음을 내려놓게 한 겁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뒤에 우리가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애굽 땅에 가서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렇죠?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유다는 자신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이 책임있는 모습 때문에 유다는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그렇게 이제 감당하게 되는 지파가 됐죠. 그뿐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결국 리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책임지려 하지 않을까요? 자, 그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희생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인정은 받고 싶고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고 이러한 갈등 속에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되지도 못해요. 그런 공동체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그저 월급만 많이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정직한 믿음으로 책임을 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에게 희생이 따릅니다.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놓을 수도 있지만 그 책임지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일들에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누굴 책임진다?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또 고난이 닥치고 또 이겨내면 또 고난이 엄습해 오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도 모르고요.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참 많은 영웅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이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 이 땅의 영웅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떵떵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각오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비웃을 겁니다. 야, 저렇게 믿음을 가져가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 짓거리를 해? 아니, 그 목숨이 한 10대 개 되나?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 땅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그 삶의 가장 큰 적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물론 바로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계속해서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그 바로의 그 문제성, 그렇죠? 모세가 힘들게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지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은 안 보여.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안 보여요. 당장 내 눈앞에서 굶어 죽겠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걸림돌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힘들면 세상 방법, 힘들면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믿음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텐데,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기를 바라야 될 텐데, 근데 그 순간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모세의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승질났을 거예요, 정말로. 하지만 끝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결국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책임을 다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정말 그 가진 모욕을 다 감내내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 지키십시다.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는 이 목사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거룩한 날로서 말씀 들고 다녔을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충구 성도님이 또 힘을 주시네요. 수원에서부터 이 새벽재단 쌓으려고. 이게 바로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도로서의 책임을, 우리 진목교회 성도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길리는 양들을 다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